할렐루야. 아멘. 주의 손길로 세워주시다. 아멘. 그 쪽에 저희 부모님께서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큰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3년 용달차가 3발이었거든요. 바퀴가 3개 있었습니다. 큰 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지금이야 TV가 뭐 집집마다 많고 많지만 저 쪽에는 TV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였는데 용달차에 텔레비를 싣고 온 겁니다. 텔레비가 어찌나 크든지 텔레비의 다리가 4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가 정말 귀해가지고 앞에 여닫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딱 이렇게 드르륵하면 열리고 드르륵하면 닫히고, 그리고 애들이 그거 혹시라도 건들까봐 열쇠로 잠가놨습니다. 그게 텔레비였거든요. 굉장히 컸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TV가 그랬다면 그걸 믿겠습니까? TV에 다리가 4개라고요? 문이 있다고요? 놀랄 겁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갈수록 가벼워지고 얇아졌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봤을 때 컴퓨터 모니터가 거짓말하고 그래서 책상만 했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가 점점 얇아져가지고 이제는 주머니 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작은 화면 안에 모든 게 다 됩니다. 티켓도 예매할 수 있고, 기차표도 예매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다 이 작은 화면 안에 다 됩니다. TV도 주머니 속에, 컴퓨터도 주머니 속에 다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작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작아도 이전보다 훨씬 더 굉장한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쯤 지나면 암치료 획기적인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암치료는 화학요법으로 해서 암세포만이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도 죽이는, 괴사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을 바짝 굽는 거랑 똑같은 거랍니다. 근데 부어지는데 멀쩡한 세포까지 같이 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돼서 나노 단이라는 것이요, 우리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 이게 보이긴 합니까? 그 나노 기술에 대한 나노 로봇이 사람 몸에 혈관에 주입을 해서 암세포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을 한답니다. 신통하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 로봇이. 그리고 그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리고 건강한 것은 살리는 그런 기술이 2018년부터 점점 상용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금년에 태어난 애들이, 병신년 애들이 기대 수명이 140년이래요. 140년. 이야, 병신년 태어난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140년을 기대 수명을 한다니 그만큼 의술이건 과학이건 모든 것이 사람의 삶에 유익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이 잘 몰랐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갑자기 별이 하나 머물더니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의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그 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습니다. 그 시대에 모인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무리였습니다. 거기서 자란 아이가 자라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은 무리들 12과 그 외에 몇몇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천국 백성의 삶을 품고 이 땅을, 이 세상을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인정하지 않은 작은 무리들의 몸짓이었지만 점점 그들의 몸짓과 움직임은 온 세계에 뒤덮인 생명의 말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무리들이었지만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과 능력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지금이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제가 사진으로도 많이 보여드렸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런 아버지를 끄덕끄덕이고 알만하지,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유럽 나가가지고 도봉산 무슨 거라는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던 그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지금 이 11세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은 분명히 불편하고 지루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 시대 많은 도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병자도 고치고 악한 영들은 물리치고 사람들의 영을 깨웠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일이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모든 생명과 인생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몸짓이 온 세상의 생명이 되어 커져가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그 몸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껏 걸어온 복음 전파의 길이 바로 이 생명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서 시대의 교회를 향해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시대에 발전된 도시였던 에베소, 문명의 최첨단을 걸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립을 경험했을 것이고, 단절을 경험했을 것이고, 박해를 경험했을 것이고, 야,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편했을 텐데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자기보다 훨씬 더 불편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도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떨어질 수 없는 한복이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이 뭡니까? 흘러 넘치는 거 아닙니까? 채워진 것이 아니라 넘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흘러 넘치게 하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삶이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뭔가 다르네?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다른 삶이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예수가 넘치게 하는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그랬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남들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고립을 경험하는 성도들일지라도, 그런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예수를 알게 하는 삶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당당하게 외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 무엇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사람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남도록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임과 목장에서 배워져야 하고 나누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목장 예배 드릴 때 그 모습 보십시오. 어제는 우리 파라가이 목장 예배를 드렸지만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아닙니까? 막 자라는. 제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장성해서 엄마 아빠의 목장에서 분가해서 또 다른 목장을 이룰 수 있으면 이 가정은 성공한 거다. 믿음으로 성공한 가정들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내일을 기대합시다. 그것이 충만인 겁니다.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우리는 그리고 이 땅에 온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된 겁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분명히 한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 한 지체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너희는 곧 예수님입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진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믿는 순간 머리가 바뀐 겁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능력으로 채움받아서 영영 체계가 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과 삶을 바치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니 우리가 이어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면 즐겁고 기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이 식으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언젠가 김치냉장고 설명할 때 유명한 중견 배우의 아주 귀에 쏙 박히는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먹으니까 김치 맛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견 배우가 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랑이 식은 되지 그런 겁니다. 김치 맛이 변했습니다. 네?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뭔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바뀌는 겁니다. 어쩌면 바꿔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할 때는 짜건 맵건 시건 달건 뭐든지 맛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모님?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맛있는 겁니다. 주면 고맙게 먹는 겁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반감되더라는 거예요. 강화의 분이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자란 교회는 상가 4층에 있던, 예전에는 상가가 지붕이 꽤 높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1층에서 4층 올라가는 거는 지금 1층에서 한 6층 올라가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기를 기꺼이 하면서도 그렇게 불편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면 그 뭡니까, 그 갈탄나루 떼놓고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하고 떡도 먹고 이것저것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오순도순 얘기하고 기도하고 밤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꺼이 모든 불편도 감수하고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 그 신혼살림을 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모르는데 신혼살림을 할 때 그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 뒤에 주차장에 저런 베니다 합판으로 그 지금 저 유아실에 깔려있는 판넬 있지 않습니까? 그 판넬 딱 한, 그때는 제가 날씬했습니다. 판넬 딱 한 장 반 놓는 공간, 거기서 이제 신혼살림을 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왜 그렇게 재밌고 좋았는지 참 재밌습니다. 오순도순 속꿉장난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뒤편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이 드는 마당에 어른들이 놀래가지고 집에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어쨌든 재밌습니다. 추억이 됐습니다. 지금 가서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어려움도 많은데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다는 나타나시고 죄와 사망의 얽매인 심령들에게 은혜로운 생명의 길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담긴 겁니다. 사람만 보면 죽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면 생명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게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1세기 교회를 살았던 순교자들의 신앙의 근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그 삶을 위한 실질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은 주님의 선물이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법도 다릅니다. 사람은 다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격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을 찾으면 정말 다릅니다. 심지어는 한 대에서 난 쌍둥이도 다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짝꿍이 유명한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에 오는데 애들이 그 미타사라는 목수동의 그 한강변 옆에 미타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에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학교에 오는데 그때 당시에 빨간색 가죽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빨간색 가죽 자켓. 그러니까 막 수백만 모여도 걔 둘이 딱 보이는 겁니다. 걔 학교 들어갈 때 항상 근데 이상하게 1학년 때도 빨간 자켓인데 4학년 때도 빨간 자켓을 입어요. 솔직히 사준 건지 어떤지 지금은 약하니까 하여튼 유명했습니다. 빨간 자켓, 가죽 자켓 걔네 둘이었거든요. 쌍둥이였습니다. 그 엄마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수백 명이서도 걔네 둘이 딱 보입니다. 빨간색 자켓만 찾으니까. 그런데 4학년 때 그 아이가 제 짝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걔네들은 제가 유명했습니다. 그 짝꿍이라고. 근데 그 언니는 제 짝꿍이고 동생은 쌍둥이인데 끝반 다른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선생님들이 까는데요. 근데 저는 제 짝꿍은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여자아이라서는 절대로 압니다. 짝꿍이어서 알아본 겁니다. 짝꿍이어서. 내가 보니까 쌍둥이여도 다른 게 있더라고. 그게 딱 느껴집니다. 다른 게 있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시에 태어나도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같은 것만 믿겠습니까? 다른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겁니다.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양한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의 뜻을 따라 확실하게 하나의 움직임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그렇게 만드신 사람은 나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세상에 똑같은 것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다릅니다. 각 은사들이 예수님을 머리 삼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모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단, 이 은사는 분량에 따라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교회여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꼭 주님이 필요하신 만큼 은사도 채워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꼭 나만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 같은 일꾼들을 꼭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것을 공격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잘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게 됩니다. 잘난 사람은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못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잘난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못난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들의 비교대상은 항상 옆집 아들 누구에 비교를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나인데 항상 누구에게 비교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모습을 공연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면 되는데 자꾸만 획일적인 것만 바라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 아빠들은 다 나면 자기 아들 자기 딸은 다 천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환상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면서 속상해하죠. 그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함께 자라고 함께 끝나는 마음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축복하고 좋은 것을 끌어주면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기준을 붙잡아 놓고는 전부 다 자기 아들은 원빈이네. 자기 아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애기 볼 전에 그 애기 딱 봤는데 그게 꽃감처럼 생겨가지고 어쩜 그렇게 이쁘든지 나는 좋아가지고 이모도 그 애기가 그렇게 오빠한테 그렇게 좋아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기 그 조카 사진 자랑을 했더니 반응이 없더래요. 그렇지. 알고 보니 내 눈에만 이뻤던 겁니다. 내 눈에만. 애기니까 좋은 거지 내 눈에만 잘생기고 내 눈에만 이쁜 거예요. 사는 게 그런 겁니다. 다 특별한 줄 알지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나만의 우리 아이만의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건 찾지 않고 엉뚱한 기준 잡아놓고 내 힘들게 하고 자기도 살아가고 그게 지금 사람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다 큰 건 아니지만 키워놓고 알았습니다. 가방 메고 학교 가면 다 공부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쌈질도 하고 오고 어디 가서 앉아있다 놀다 오고 그러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학원 간다고 공부하고 나가가지고 저 안대주점 가서 놀다 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할 뿐이지.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다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기준 세워놓고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함께 찾아내고 기도하는 그것이 더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좋은 면으로 이끌어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됩니다. 비교는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용모나 체질이나 은사가 다르다고 나같지 않다고 비판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주신 것, 내게 담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직분자의 삶인 겁니다. 서로 다른 그것들이 멀리 계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모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조화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전하여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몸을 위한 것. 결국 모든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 다 주님이 주신 것을 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선물을 보십시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세계를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없었던 때는 무엇인가 사로잡힌 때였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그 사로잡힌 나를 다시 사로잡아 주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어두운 것, 죽음, 죄, 세상 것만 생각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주님 주신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과 생명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천국의 기쁨을 사모하게 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그 길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물이고 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기쁜 인생은 오직 예수만 남는 삶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님만 남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 오늘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으로 삼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우시는 것은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10절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양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 땅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만물을 충만케 불완전한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의 눈을 세운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사도와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바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믿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만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유대 땅에 심기운 광야에 심기운 시띠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볼품없고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보였는데 저는 그 나무가 참 좋고 제 마음 한켠에 항상 있습니다. 시띠나무의 뿌리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뿌리를 내려서 물이 있는 곳까지 그 광야에서 심기고 또 심기고 뻗고 뽑고 또 뻗어서 땅속 깊이 숨어진 물까지 수맥까지 그 뿌리를 뻗은 겁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지금 전달이 안 되는지 여러분 그 시띠나무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저렇게 시띠나무가 크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2012년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저 앞에 가서 직접 보게 했어요. 아마 이야기로만 들었던 권사님들이 저 나무 보고 정말 탐복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장혜숙 권사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버스 앞에서 저게 바로 시띠나무였다고. 저게 그 나무인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저 나무 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한 걸 보는 거예요. 보기에는 저렇게 마른 땅인데 저 나무 뿌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깊게 뻗었겠습니까? 그 나무 안에 돌이 저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녹아던 나그네들이 저 나무 밑에 쉬었다는 이야기고 뜨거운 태양빛 때같이 내릴 때는 짐승들도 저 나무 그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저 나무 그늘이 얼추 30명이 들어가도 버틸 만한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는 크기고 넓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 광야에 물 한 모금 어둡게 있는 땅에 저렇게 선 이유가 없겠습니다. 수맥을 찾아 뿌리를 뻗는 겁니다. 열심히 깊이 뿌리를 내리니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바로 저것과 같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고 사회적인 불편함이 있지만은 여러분 1세기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따라해야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해야만 뒤처지지 않고 사는 것 같고 그래야 건강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순간은 전혀 그것이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이 더 크고 귀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이루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12절 말씀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즉 교회는 바로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만큼 강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삶이 온전해진다고 하면 온전한 겁니까? 말썽이 없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말썽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신기하게도 삶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순탄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문제가 없고 순전해지는 거예요.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잘 내리면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서지 않으면 봉사 못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서 넓은 그늘을 갖지 않으면 나무도 시집나무도 나그네를 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봉사 못합니다. 왜? 사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단계를 갖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말과 삶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삶은 말과 삶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곁에 있고 싶고 곁에 가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으면 절대로 사람을 못 품습니다. 전부 내치는 겁니다. 봉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봉사의 첫째 있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섬김이 있는 성전 안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일로 여기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소망을 품으니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면 할수록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와서 이것저것 섬기고 봉사하고 가꾸겠습니까? 그건 아마 오시는 분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뿌리 내리는 삶이기 때문에 늘 그런 삶을 익숙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를 하든 밥을 짓든 모든 것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거 따라합시다. 듣는 만큼 움직인다. 말씀을 전하는 성직은 하나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원동력입니다. 품은 만큼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듣다 보니 선교지로 가고도 싶고, 듣다 보니 사람도 키우고 싶고, 듣다 보니 헌신하고 싶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들은 것을 따라 살다 보니 어느덧 익숙하게 모든 사람들이 멈추고 주저하는 이때에도 꾸준히 우리의 목장들은 천국 갈 때까지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 요즘 선교사님들이 뭐 총에다 뭐다 들어오는 시즌돼가지고 만나서 이것저것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다 단절되고 고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 아무런 내색 없이 그냥 주장창 묵묵히 당연히 하는 것처럼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어떤 모습에서건 노동하지 않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고 인생이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확실한 주의 뜻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의 손길에 내몰려서 결국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동하심에 따라 감당할 만한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주의 몸을 세워갑시다. 말씀을 품은 만큼 움직이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은 스스로 세운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관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온전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 믿은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무리여도 굉장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기사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하지 않습니까? 작은 몸짓인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그 온전한 사람은 성을 변화시킬 만한 굉장한 능력을 담은 그런 생명력을 가진 인생이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2회를 흘려주고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나았습니다. 그
그 여인 예수님 몸에 손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만큼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은 느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간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옷을 잠깐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느끼셨던 겁니다. 믿은 것을 따라 움직인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믿음만큼 삽시다. 예, 예수님 믿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믿는 순간 새롭게 태어난 것,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요즘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기쁘고 신납니까? 우리에게는 이 자연적 성장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자연적 성장이란 많이 나와서 많이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애기들이 빵을 받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사진 찍어도 그 사진이 요즘 축복이 사진 한 번 보고 못 봐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루가 다르게 애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정말 신기하게 다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삶의 자리를 여전히 어린아이에 두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수동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보채고옵니다. 언젠가 유태준 유사가 아이 처음 낳고 이제 거린교회를 하고 저 마트에 뭐 하러 이렇게 구경하면 애가 마트에 원하는 거 안 사주면 주저앉는다 그러더라고요. 딸아이가 주저앉았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막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뭐 별난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뭐 그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어린아이 때문에 아기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울고 어제도 보십시오. 실망하더니 갑자기 얼굴 보고 자신이 울어가지고 제가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만큼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 아니고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어릴 적에 그 어머님이 중국시장에 계셨는데 그날따라 뭐 장사를 하신 게 아니라 쉬는 날이라든지 시장을 더 못되게 가게 되는데 그 시장 바닥에 장난감 장사 아저씨가 왔는데 그때 장난감이 종류가 많지 않았으며 팽이 뭐 기껏해요 그런 거였는데 이 아저씨가 커다란 버스 제 몸뚱아리만한 버스를 딱 깔아놓고 우리 그때 버스 얼마나 재밌습니까 타면 근데 그 버스를 놓고 파는 겁니다. 야, 이 버스가 신난다고 이걸 사달라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그 다음 시장 바닥에 누운 겁니다. 그때 시장바닥 뻔하지 않습니까? 막 진창 내는데 앞뒤 앉고 누워버린 겁니다. 제가 그런 애들 오늘 2명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손주 누웠습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어 사람만 차려졌는데 이장로님 손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누웠습니다. 걔도 보기엔 얌전한데 보십시오. 애들은 다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그 나중이라는 말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 예수 믿어도 늘 어린 아이 상태일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뜻만 세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절제할 수 없고 배고프면 울고 못만 따르면 보채고 전부가 자기 맘대로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은 만큼 나 자신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15절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원리를 보십시오. 머리가 같으니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 한 몸이고 분명히 한 지체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부부의 원리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부의 주제가 아닌 부부의 원리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보십시오. 다르습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거예요. 다른데 사랑하니까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렇게 참고 살고 인내했던 우리들이 함께 한 가지 목적을 품고 같이 살다 보니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점점 닮아가요. 어쩜 그렇게 닮습니까? 사람들이 제 아내와 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쩜 그렇게 닮았냐고. 물론 제 아내는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볼 때 닮았다고 하면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뭔가 닮은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비슷해지고 성경이라는 한 교회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세워진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것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면서 스스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만큼 교회는 자라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모이면 주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장들은 그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도 꾸준히 끈덕지게 주의 종을 섬기면서 그렇게 선교에 앞장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에서는 믿음이 목장 예배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진 겁니다. 분명히 더 왕성해질 것이고 더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자란 아이들도 또 다른 목장의 주인공이 되어 그렇게 헌신하며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가는 것이고 몸이 가면 그곳에 역사가 있으니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워져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마디가 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세워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지켜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